9절에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어떠하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럼 어찌할 거냐? 그러면이라고 하는 것은 1절부터 8절의 내용이죠. 1절부터 8절의 내용은 우리가 이미 다 계속해서 얘기한 내용인데, 유대인이 나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셨죠. 또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사실은 그리스도도 유대인으로 오셨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나음이 많아요. 여러모로 이점이 많죠. 근데 3절에 믿지 아니하였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근데 하나님은 그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냐? 그들이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신실한 하나님이 없어지느냐, 아니면 불의한 하나님이 돼버리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참되시다.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다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어찌 보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응답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게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삼저주 안에 있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같지 않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처럼 행한 대로 보응받고 죄 지은 대로 다 형벌받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읽은 것이 법 아래 있는 자들, 다른 말로 하면요, 죄의 법 아래 있는 자들, 그걸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 있는 거예요. 대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이 있는 것이죠. 안 그러면 전부 다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죄 아래 있다는 말은 죄를 짓는 자마다 모두 죄에 속한다. 요한일서 3장 8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 죄의 법 아래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는 죄 아래에 있는 겁니다. 죄의 법 아래에 있고요. 법적으로 죄인이죠. 그러니까 그 죄의 법 아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인간도,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전부 다 말씀을 맡았는데 죄의 법 아래에 있어요. 성경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써졌는데 죄의 법 아래에 있어요. 그리스도를 몰라가지고, 이 비밀을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10절 이하 18절까지는 시편 14편 얘기하는 건데요. 이거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하고 맨날 무익한 것만 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 막 나오는 말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참되신 하나님을 얘기할 수가 없고 전부 다 하는 얘기가 사단의 메시지만 늘 하고,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사단의 12가지 여정 아닙니까?
우리가 바른 말을 하더라도요, 사단의 12가지 여정을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르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법 잘 지켜라, 부모 공경해라, 이 말도 효도해라, 막 이런 거 전부 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결국은 죄의 법 아래에 있다면, 우리가 늘 얘기하는 해적선 아래에 있다면 해적이 착한 말 한 것뿐이에요. 사단은 가만 놔두지 않죠. 사단은요, 좋은 말 하면서, 좋은 얘기 하면서 그리스도만 싹 뺍니다. 아니, 단 한 가지만 뺀다니까요. 그 단 한 가지를 몰라서 전부 다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단 한 가지를 사단은 모르게 만들고 다른 건 다 주고 다 알게 하고 다 누리게 해요. 그러니까 뭐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나쁜 말도 하지만요, 좋은 말도 하나님 편에서 말하면 그게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 필요 없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아, 그 교회 그 예배 그런 거 필요 없고 네가 성공해라.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야, 교회 갈 시간이었냐, 공부해. 그래 서울대 보내고요. 그래 정신 돌고 영적 무대 뒤집어 쓰고. 그러면 부모님은 그렇게 옳은 말을 했지만 결국은 사단의 12가지 여정 속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 돼버리는 거예요. 참, 제가 복음을 알게 되다 보니까요, 이런 말들을 이해하게 됐어요. 전부 다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건 전부 다 맞는데 결국 틀려요.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아니 그 전에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원래 사단이 주특기가 속이는 자예요. 살인한 자고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는데 얼마나 잘 속이느냐, 그 쫄개들, 그 귀신들 있잖아요. 귀신들도 속여요, 사단이. 그러니까 나중에 점괘 안 맞잖아요. 나중에 잘 맞다가, 그러니까 처음에 잘 맞다가 이제 무당이에요. 나중에 점괘가 안 맞아요. 사단이 귀신도 속인다. 얼마나 속이는데 능한 귀신, 천사들도 속인다니까, 귀신들도.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죽는 겁니다. 독사에 물리면 죽잖아요. 죽는 거예요. 말을 좋게 다 듣는데, 여러분들 우리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잘 기억해야 돼요. 이 독사의 말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듣는 거 전부 다 독사의 말이라고 보면 돼요. 너무 목사님 너무 세상 너무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세상 임금이 세상 신이 사단이라고 했잖아요. 대학에서 가르쳐주는 얘기가 전부 다 맞아요. 옳아요. 또 활용도도 있어요. 근데 그것만 안다면 독사의 독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걸 구분을 못하면 전부 다 사단은 그냥 편갈라고 막 당짓고 하나님 대적하게 만들고. 복음 모르고 열심히 공부하면 독사의 독을 계속 먹기 때문에 결국은 영적 문제 엄청나게 오고 정신 도웁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것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생명의 말씀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죽죠. 당연히 죽죠. 여러분들 독을 계속 마셔보십시오. 당연히 죽죠. 살아있는 거 계속 마시고 먹어보십시오. 그러면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세상이 틀렸다, 부정한다, 세상 필요 없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대학에서 가르쳐주는 거 활용하면 돼요. 근데 그것만 듣는다면 죽는 거예요. 영적인 힘 점점 빠져 죽는 겁니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는 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요. 이제는 진짜 겁을 상실한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요. 그제 그런 말들이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냥 나 이대로 살다 죽을래 이런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두려워함이 없어. 야, 하나님 믿는데 내 주먹을 믿는다. 하나님 나와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어. 우리끼리 잘 살 수 있다. 성공하고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바벨탑 짓고 살면 돼.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어. 그 바벨탑 지을 때 그 바벨탑에 짓는 사람들 하는 말 여러분들 아시죠? 이 탑을 지어서 하늘에까지 상달되게 하자. 하늘에까지 높게 짓자. 이 탑을 지으면 어떻게 하늘에까지 짓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겁상실하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탑을 하늘에까지 쌓고 이게 바벨탑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이게 누가 그렇게 속입니까? 사단이 그렇게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 아래 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복음 모르면 다 죄 아래 있는 겁니다. 죄 아래 있는 자들의 삶.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이걸 한 판에 다 뒤집을 수 있는 완전히 우리의 신분과 권세 모든 걸 싹 다 바뀌어 운명을 뒤바꿀 수 있는 복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일단은 여러분들이 서론으로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사단이 무엇을 우리 인간에게 줬는가? 사단이 준 것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사단의 여정 12가지인데요. 이걸 또 하는 거지만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뿌리 깊숙이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내가 거기 속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요. 아는데도 힘이 없어가지고 속는 사람도 많고요. 전부 다 사람들은 나 중심, 나의 것, 나의 성공, 그거 중심으로 딱 삽니다. 교회도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도 내 교회 소중하죠. 내 교회 소중해서 이렇게 섬기는 건 좋잖아요. 근데 내 교회만 막 이리 되는 겁니다. 그 교회 응답 없고 우리 교회 응답 있어.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멀쩡히 남이 이렇게 다니는데 말이죠. 거기 복음 없고 응답 없고 우리 교회야 우리 교회. 나 보면 너무 하나님 두려움이 없는 것 같아. 철 모르고 그럴 때는 뭐 어쩔 수 없지요. 근데 정말 복음을 안다면 우리의 말은 말이죠. 너무 소중하게 해야 됩니다. 전부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내 중심, 내 거, 나의 성공. 그러다가 어떻게 빠지냐면 영적인 거 홀라당 다 까먹고 이제 육적인 것만 싹 눈이 밝아진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아닙니까? 그리하다가 사단에게 딱 잡히는 거예요. 불신자 상태 6가지. 불신자의 인생 이력서.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인생 이력서. 그렇게 싹 잡히는 겁니다. 평생 하나님 계신지 모르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평생 잔치 매일매일 하다가 술 먹다 가는 겁니다. 부자. 그래서 우리는요, 눈 떠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거, 이거 빨리빨리 찾아서 누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사단이 준 거 가지고 평생 살다가 성공도 하고 잘 살고 또 합니다. 근데 결국 또 망해. 그래서
이걸 눈에 안 보이는 요거를 잘 봐야 됩니다. 사단의 활동을 잘 봐야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거, 이게 전부 다 영적인 축복이냐, 요거를 잘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할 때 우리는 가장 중요하게 계속 얘기가 나올 겁니다.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우리 눈이 열려져야 돼요. 율법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야 된다. 율법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를, 어떨 때 필요한지 눈이 떠져야 됩니다. 율법만 하면 이게 율법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율법을 볼 수 있는 눈은 다른 게 아니라 복음 안에, 복음 중심으로 사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법이에요. 율법. 이로운 거죠. 복음을 모르고 율법주의, 율법을 지켜야 돼. 네가 예수 믿는데 율법을 지켜야지. 할례도 해야 돼. 좋은 말이나 율법을 볼 수 있는 눈은 열린 것은 아닙니다. 진짜 율법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진다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전부 다 죄 아래, 죄의 법 아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게 아니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 복음 가지고 우리가 자유케 된다는 걸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데 이게 규모가 없단 말이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보조적으로 주신 겁니다. 율법. 때로는 명령으로, 때로는 법령으로, 때로는 신조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걸 지키면, 복음 가진 자들이 그걸 중심으로 지킨다면 그 사람들은 세상을 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린 눈이 열려져야 돼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사단이 준 것과 지금 사단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일단은 열려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의인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한 그 사람에게는 이 세 가지 절대적인 것을 이루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은 절대 언약을 이루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의 여정을 가라, 언약의 사람이다, 언약의 백성이다, 절대 언약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고 그 절대 언약을 이루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언약을 계속 이루어 가신다. 특히 요셉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이 복음을 알고 기도하기 시작했죠. 어려운데, 힘든데, 외로운데 이 요셉에게는 복음 가지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복음이 저 237 나라에 필요하다는 걸 알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가장 좋은 길인 노예로, 애굽으로 노예로 끌고 가자.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을 성취하는데 가장 좋은 길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이끄셨어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끄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참되세요. 거짓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참되세요. 정확하세요. 정확하게 인도하신 겁니다. 그걸 부정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요셉은요, 그거 충분히 믿었습니다. 노예로,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왜 노예로 끌려가야 돼? 라고 하지 않았어요. 끌려갔습니다. 노예로 가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말이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40년 동안 왕궁에서 승승장구하게 막 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살인죄 짓고 도망자 신세가 된 겁니다.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왕자에서 살인 누명이 아니라 살인자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거기서 전직 왕자죠. 양을 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근데 비참한 건 둘째치고 이 모세는요, 그때 모든 걸 회복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이 모세는 모든 걸 다 회복했어요. 어머니를 통해서 주신 말씀, 언약, 그거 회복했어요. 회복했다 말은 진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받을 준비가 다 됐다는 거죠. 40세 때는요,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내 힘으로. 근데 그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이게 자기의 신앙이 된 겁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구나. 그게 믿어지는 거죠. 이 언약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구나. 우리 인간, 내가 필요할 뿐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걸 알았어요. 사무엘과 다윗을 통해서 그 절대적인 언약은 성전이 세워지는 것으로 절대적인 언약이 이루어지잖아요. 모세를 통해서는 출애굽의 역사로. 요셉은 애굽에 들어가야 돼. 출애굽은 애굽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애굽 전혀 안 가니까. 근데 애굽에 들어가게 한 거고, 모세를 통해서는 출애굽을 하게 하신 거고,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들어갔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뭡니까? 예배 중심으로 237 나라 살리는 거예요. 예배 중심으로, 그러니까 성전이 필요한 거죠. 그 절대적인 언약을 사무엘과 다윗을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신 겁니다. 그 언약을 이루어질 때 골리앗 같은 그런 방해꾼들은요, 절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 이루는 그 여정 속에 있으면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방해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만 놔두지 않죠. 하나님을 모독한 골리앗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살아남는 게 기적이죠. 아니에요. 우리의 걸림돌을 하나님이 제거하신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절대 언약을 딱 붙잡은 거예요. 237을 살리려면 저 로마로 가야 된다. 절대 언약 아닙니까, 그게? 그러려면 현장에 제자를 세우고 현장에 교회를 세워야 된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 아닙니까? 이 사도 바울이요, 너무 중요한 걸 너무 잘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을 잘 깨달았습니다. 그리하다 보니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갈 수밖에 없죠. 때로는 노예로 절대 여정을 갑니다. 때로는 양자로 들어가서 절대 여정을 가게 돼요. 때로는 전쟁에 포로로 끌려가서 절대 여정을 가게 합니다. 때로는 속국이 되어서 절대 여정을 가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속에 있는 거죠. 속국이 되어졌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속국이 되었는데 거기에 절대 언약을 붙잡은 사도 바울이 절대 여정을 가게 되는 겁니다. 현장은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오늘의 본문과 같은 그런 현장 속에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절대 여정을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고 인도하실 수밖에 없다. 우리가 세상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을 무시할 필요도 없지만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노예로 가도 괜찮아요. 양자로 가도 괜찮아요. 전쟁의 포로로 끌려가도 괜찮습니다. 속국으로 가도 괜찮다. 유랑민족으로 가도 괜찮다. 그 어떤 상황이 있어도 괜찮다. 죄수로 지금 로마에 끌려가도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그 길은 절대 여정이니까요. 낙심할 필요도 없고 형편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여정을 가는 그 사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할 때
제일 무서운 게 무섭다기보다는 제일 경계해야 될 것이 불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불신앙. 그 속에 불신앙 속에 뭐가 있냐면요. 낙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낙심. 그 불신앙 속에 무엇이 있느냐? 좌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낙심과 좌절만 안 해도 됩니다. 사단은요, 항상 낙심하고 좌절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이게 전부 다 불신앙 아닙니까? 그렇게만 해요. 얼마나 합리적으로, 얼마나 논리적으로 우리를 낙심시키는지 몰라요. 염려하게 만들고, 얼마나 그렇게 정말 체계적으로 우리를, 여러분들 그런 거 없습니까? 자꾸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언약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여정으로 지금 이끌고 계시는데 자꾸 속여요.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자꾸 염려하게 만들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진짜 참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생사화복을 지키시고 절대 주권을 갖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자꾸 낙심하게 만듭니다. 어떨 때요? 안 되니까. 거기에 낙심합니다. 자꾸 안 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 볼 때 제일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사람 말을 주의하게 들으라. 사람 말을 웬만하면 듣지 마라. 사람 말 듣고 듣지 마라. 사람 말, 사람은 존중하되 사람 말 듣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왜냐하면 사람 말 자꾸 듣다 보면요, 낙심해요. 사람 말 자꾸 듣다 보면 염려 생겨요. 사람 말 자꾸 듣다 보면 자꾸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영적인 힘이 쫙 빠져요. 이게 풍선이, 여러분들 우리 왜 그 비치 발리볼 이거 우리 저 예전에 물놀이 할 때 있잖아요. 요즘에는 그렇게 자동적으로 쫙 빠지지 않는 시스템이 돼 있지만 예전에는요, 그 시스템이 없어서 딱 열어놓으면요, 상처가 쭉 빠져요. 그리고요, 바늘 같은 구멍 하나 있으면요,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게 바로 사람의 말이라요. 그게 바로 사단의 말이다. 악독이 가득하고 피 흘린데 발음 빠르고 이게 전부 다 사람 말 들어서 그래요. 사단 말을 들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제일 우리가 절대 여정을 갈 때 제일 주의해야 될 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정 갈 때 가장 주의할 것이 바로 낙심, 염려, 이 불신앙이에요, 이런 거. 그래, 사람 말 주의하게 듣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게 들으라. 하나님.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계속 넣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는 절대 여정 속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신다. 제일 경계해야 될 것이 그거 바로 그겁니다. 말. 그리고 우리에게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목표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 절대 목표를 이루실 때 우리가 또 속을 게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아무것도 이루어 놓은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요즘에 사단이 이게 속일 때 말이죠. 저에게 그런 문제가 자꾸 이렇게 오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나이에 따라서 제가 나이 50이면 인생을 책임질 때 됐거든요. 근데 사단은 자꾸 속여요. 해놓은 게 없다고. 그래서 요즘에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해놓은 게 많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거 우리가 누릴 뿐이지 내가 뭘 해놓느냐. 그럼 또 이제 사단이 또 얘기합니다. 네 전도운동 한다며. 전도운동 열매 있냐. 속이더라고요. 제가 뭐라 했습니까? 제가 아까? 이 또한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대답을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 메시지를 주신 것 같아요. 야, 나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 그게 저에게 힘이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 내 천국 갈 때까지 시작 안 하시는 거 그럼 어떡합니까? 염려하지 마라. 난 시작도 아직 안 했다. 세계복음화요, 아직 하나님 시작도 안 했어요. 시작은 하시죠. 계속 하고 계시죠. 근데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아직 시작을 안 하셨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직 하나님 우리에게 시작도 안 하셨어. 낙심할 필요 없다니까요. 아직 하나님 시작도 안 하셨어요. 나이가 많은데 80세 된 노인, 하나님은 그 노인 데리고 시작하셨다니까요.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 일으켰습니다. 10가지 기적이 일어났고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위안이 되고 힘이 되더라고요. 모세가 한 것은 출애굽 역사, 또한 후대 키우는 거. 여호수아 갈렙과 그 밑에 후대들 있잖아요. 40년 동안 후대. 그 아이들 데리고 가나안 땅 들어갔잖아요.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 이겼잖아요. 모세는요, 아직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시작도 안 하셨어요. 모세가 120살 천국 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도 시작도 안 했다니까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야 시작 아닙니까?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 어마어마한 축복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낙심할 필요 없다. 염려할 필요 없다. 오늘부터 우리 렘넌트 아침에 그랬는데 불신앙 싹 다 내버려라. 여러분들 오늘 싹 다 내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 세계복음만 아직 시작도 안 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노바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아무것도 이뤄놓은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 배경이 아무것도 없어요. 또 그래도 상관이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바꾸시기 원하신다. 현장 하나님은 그만큼 능력이 있으시다. 하나님 참되시지 않냐. 결론입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게 없다. 아니, 오늘 언약 붙잡고 시작해도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직 시작도 안 하셨어요. 근데 시작도 안 하셨는데 왜 열매가 없습니까? 열매 없는 건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리빙스톤 얘기 들어봤잖아요. 아프리카의 정말 아버지를 할 수 있는 리빙스톤. 한 사람도 전도 못했어요. 아프리카 사람들. 근데 아프리카의 아버지 됐잖아요. 열매 없어야 되냐? 그거 아니.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는 없다. 그것 때문에 염려할 필요 없다. 오늘 결론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수 있다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기도의 리듬을 찾는 기도를 찾으시라. 하루에 3번 한번 정해서 기도해 보세요.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번 딱. 밥 먹을 때도 좋고요. 좋습니다. 내 기도 리듬을 찾을 수 있는 그것도 집중하기도 하고 또 정시기도로 또 무시기도 할 수 있는 나의 기도의 리듬을 찾을 수 있는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그게 깊은 기도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최고입니다. 깊은 호흡하며 기도하는 거. 하루에 3번이나 해보세요. 하루에 3번. 일단은 좀 어렵다 싶으면 내 삶이 어렵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영적 문제라든지 또 영적 문제라든지 이런 시달리고 또 누가 또 자꾸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이렇다면 하나님 여러분들 현장에서 어렵다면 가정에서도 어렵고 현장에서 어렵고요. 저 인간만 보면 끌어올라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기도하세요. 일단 여러분들이 살 수 있도록 기도의 리듬을 찾는 기도, 깊은 기도를 하루에 3번 한번 해보세요. 5분이라도 괜찮습니다. 해보세요. 그 시간이 나에게 평안하고
그 시간이 나에게 고요함을 주고 그 시간이 참으로 나에게 힘이 되어지고 그 시간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막 지혜를 떠오게 막 나에게 답을 딱 줘요. 답. 병이라도 나에게 답이 딱 되어지고 질병이 나에게 답이 되고 영적 문제가 나의 답이 되고 인간관계 그게 나에게 답이 되어지는 답으로 바뀌는 답으로 바꾸는 그 시간을 가지시라. 저는 우리 성전에서 왔다 갔다 호흡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 답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루에 3번 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24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하루에 3번 깊게 교제가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이 지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를 기억하셔야 돼. 하루에 3번 정기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면 나는 지금 세상에 지고 있다. 그게 회복이 되어지면 다니엘처럼 세상을 정복합니다. 그게 나중에 24로 바뀌어요. 사도 바울은 현장을 완전히 정복했습니다. 다니엘, 사도 바울, 요셉 이 사람들이요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하고 때로는 막 24로 무시로 기도하고요. 아예 그냥 기도가 살림이 되어지도록 한 사람이면 됩니다. 진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이면 됩니다. 한 사람이 그 가정 가문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 현장 살릴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깊은 교제가 되어지는 그 시간만 갖는다면 분명히 저 여러분들 현장 살릴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된답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의 산성이 되고 내가 너의 피나 바위가 되고 내가 너의 목자가 되겠다.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시지 않나요? 내가 너의 목자가 되겠다. 내가 너의 산성이 되고 내가 너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아브라함에게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의 방패와 내가 너의 상급이 되겠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딱 붙잡고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 나의 기업 상급이 되시고 하나님 내가 가장 어려울 때 피할 바위 되시고 하나님 나의 가장 어려울 때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고 누릴 수 있는 시간 하루에 3번 이게 나중에 24 되어지면 여러분들 진짜 현장 뒤집을 수 있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요 선한 거 없습니다. 세상에는요 의인은 없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아는 사람 우리에게 절대 언약을 주셨고 그 절대 언약을 이루는 여정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다. 하나님 우리의 절대 목표 때로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없는 게 아니다. 다 가진 자다. 그래서 이거 회복하는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만 가지시면 된다.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사단이 가져다 주는 모든 12가지 메시지 다 버려버리게 하시고 오늘부터 절대 언약을 붙잡고 절대 여정 속에 가게 하시며 절대 목표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불신앙 다 내버리게 하시고 그 속에 있던 모든 각인뿌리 체질 다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주신 힘을 힘입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